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장병찬 목사님이 주셨지요. 근데 어떤 분이 부르세요. 일부러 이렇게 11절부터 이제 이어서 한 거냐 이렇게 하시길래 그러지 않고요. 지금 누가복음 안에 나와 있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나 아니면 설명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으로 보고요. 여러분 성경에 왜 제가 누가복음을 굳이 뽑아서 이제 사복음서가 다 있는데 누가복음을 굳이 꼽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렇게 궁금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지만 제가 오지랖 넓게 설명을 미리 드리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제 사복음서에서 특히 사복음서에서 후속적으로 이제 책을 쓴 내용이 있는 게 바로 이제 누가지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함께 뭘 썼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오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을 보고 다음번부터는 제가 사도행전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1장부터 28장까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1장 1절부터 제가 꾸준히 이제 여러분에게 열심히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짜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현장에 임하고 또 역사가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냥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또 준비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비유들 중에 하나지요. 문화 비유입니다. 주일날 말씀 주셨던 그 삭개오의 집, 장소는 삭개오의 집이고요. 이 삭개오의 집은 여리고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여리고에 들어가셨죠.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 36km에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삭개오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오늘 11절에 보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나오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비유를 하셨냐면 삭개오의 집에서 이 말씀을 앞에 9절 10절의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관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막 기대감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당장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즉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시작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에 대해서 계속 아마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어떤 개념이 잘못된 개념인지를 여러분 아마 파악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이 왕권을 얻어서 즉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는 이 헛된 소망,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기대, 이 오해와 착각과 기대와 소망을 바꿔주시려고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그래요. 여러분 이들은 정치적인 나라가 뭔가 이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정치적인 나라를 시작하시고 또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를 기대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이 잘못된 오해와 착각, 기대와 소망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지금 확장하고 계시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희년을 가져오셨지요. 그리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시고 눈먼 자를 치유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도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뭐가 있다고요? 잘못된 이 개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개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데 이것을 다른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기대하고 있으면, 개념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그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처럼 굉장한 신앙생활에 손해를 가져다 주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는데 즉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죠. 완성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 하나님 나라는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언제 완성돼요? 이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해 내려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의 때가 이미 시작됐는데 그 때를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개념에서 메시아가 오면 일제히 모든 것이 다 변화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동시적인 사건으로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게 그 말세의 종말의 말세에 임할, 예수님이 재림에 내려오실 때 임할 그 하나님 나라가 동시적인 사건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과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특히 바울은 뭘 깨달았냐면, 이게 동시적인 사건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 사이에 과정이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완성을 기다리는 이 하나님 나라 사이에 이 시간이 존재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세계복음화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이들과 같이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지만 나중에 완성될 것이다. 지금 완성되는 게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 보면 한 귀인이 나오지요.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지금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행을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한 문화씩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다. 근데 이 문화는 이때 당시에 종들이 일하는 100일치의 임금이에요. 꽤 값어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소재로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지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총독을 파견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파견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을 로마가 이제 다스리고 장악하는데, 이 유대 민족은 참 독특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유일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 유대 민족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이 민족이 반항도 잘하고 이제 잘 이렇게 따라오지 않으니까 이제 머리를 쓰기를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의 가문을 딱 선택해가지고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총독은 따로 있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을 시작으로 해서 그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서 이 지역을 나눠 가지고 이제 하나씩 맡아서 다스렸죠. 근데 이때 이 분봉왕들이, 헤롯 가문의 분봉왕들이 로마로부터 권한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로마로 여행을, 먼 길을 떠났다가 이제 권한을 받아서 돌아오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회중들과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 귀인이 떠날 때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남겨줬는, 균등하게 배분을 했는데, 오늘 13절에 보면 뭐 하라 그러죠? 명령이 하나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장사해라. 근데 또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귀인이 왕권을 받아서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사자를 몰래 보내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거부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몰래 반대하는 세력들이 방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인이 돌아왔어요.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는데 이 문화를 한 문화씩을 맡긴 이 10명의 종들을 불러다가 평가를 하죠. 오늘 내용이, 비유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평가는 이 두 가지 평가로 나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평가는 뭐죠? 잘하였다, 충성된 착한 종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평가죠?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했다, 착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은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몇 문화를 남겼죠? 10문화를 남겼어요. 10배 장사를 한 거죠. 그리고 어떤 이 두 번째 종은 몇 문화를 남겼어요?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10문화 남긴 이 종한테는 10도시,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이 종에게는 5도시를, 5고을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종은 한 문화를 어떻게 했죠? 장사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수건에 싸뒀지요. 그래놓고 주인이 평가를 할 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당신은 엄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장사를 못했습니다. 꽁꽁 싸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잃으면 손해가, 만약에 장사하다가 손해를 끼치면 이제 그 심판을 받을까봐.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종이 생각한 그대로, 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생각한 그대로 엄하게 심판을 하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27절에는 그 방해했던 원수들을 반대했던 이 원수들을 데리고 와서 죽이라고 심판을 하지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내용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들으시면서도 아마 어느 정도 해석이 되셨을 거예요.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는 귀인은 누구를 얘기하죠?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당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다가 이 땅에 다시 재림에 내려오실 때 그때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이 문화는 뭡니까? 이 문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문화하고 달란트는 좀 다른 점이 있잖아요. 달란트는 이제 차등 분배했어요. 그러니까 각각 재능대로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10달란트, 5달란트, 뭐 이렇게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죠. 차등적으로 분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차별하는 게 아니고 재능 따라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밖에 무리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 주인의 배려고 사랑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이 문화를 한 문화씩을 다 이제 균등 분배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문화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받은 거. 그게 뭐겠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뭐 많이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 뭐 학벌이 어떻든지, 아무리 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은혜.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 나눌 때, 연말에 말씀 나눌 때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 각자 모두에게 다 선물로 나눠주시는 게 있다고 했죠. 은사. 여러분 은혜와 은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균등 분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장사하라는 이 말은 10 문화를 남기는 자, 5 문화를 남긴 자에게 잘했다, 착한 종아 이렇게 그 칭찬한 것을 우리가 보면 자칫 잘못 우리가 해석하면 주인은 우리 주님은 많은 돈을 남기고 이윤을 남기고 사업을 잘하는, 장사를 잘하는 그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귀인이 이 한 문화씩을 10 제자에게 10 종에게 나눠주시고 보고자 하셨던 게 있어요. 아마 이윤을 남기려면 위험 요소를 감수하지 않고 은행에다가 맡겼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맡기시며 장사를 하신 이유는 무엇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냐? 얼마나 성실하게 신실한 태도로 이 문화를 맡긴 주인의 뜻에 따라 얼마나 충성스럽게 장사했는지 그 여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싸두라고 주신 게 아닌 거죠.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몇 주 전에 강단 말씀에서 이런 단어 쓰셨죠, 목사님이. 현상유지적 교회.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 항상 이 교회 이퀄 성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상유지적인 성도. 그냥 내가 받은 구원만 유지하는 성도. 그거 말고 뭐 하는 성도요? 내게 주신 은혜 싸두는 자가 아니라 전달하는 자, 나누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다 균등하게 배분해 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균등하게 배분해 주신 은사,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여러분 마음껏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묵혀두고 나만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 않고 이 은혜를 나누지 않고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늘
이 그 악한 종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종처럼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옹졸 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험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의 역할만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굉장히 과소평가하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역할만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역할을 굉장히 과소평가하죠. 여러분, 이건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되 그가 내게 맡기신 위치와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 역할을 책임 있게 다하는, 신실하게 다하는, 충성스럽게 다하는 그 순종이 결합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대비는 믿음의 외적인 형태인 거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거예요. 누구를 통해? 교회와 성도를 통해. 뭘 주시고요? 성령님을 주시고. 그게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뭘요? 성령을. 뭐가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대요? 성령이 임하면. 지금 하나님은 이 교회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 대학 전도학교 때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달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서서 돌팔매질을 하고 골리앗을 돌 하나로 그냥 때려잡았죠. 우리 랩런트들이 늘 그것만 생각하고 그 꿈만 꿔요. 근데 전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갔을 때, 사울이 딱 봤을 때 아이잖아요. 너는 골리앗 앞에 못 나간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을 잘 살펴보면 단서가 나와요. 뭐라 그러죠?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한 마리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돌팔매질을 연습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윗이 서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골리앗을 때려잡으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막내에게는 그냥 누구나 다 맡기는 거니까 그 누구에게나 다 맡겨진 그 아주 사소한 일에서,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심부름 하나 잘 하려고 처음에는 아마 돌팔매를 가지고 양 지키려고 뭐 했을까요? 여기 움직이지 않는 뭔가의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 향해서 계속 쐈겠죠. 손에 물집 다 잡히고 손 피 터지게 계속해서 쐈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걸 쐈을까요, 여러분? 움직이는 새나 뭐 날아가는 뭐나 그걸 잡아야 여러분 사자나 곰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려가고 막 날아가는 이런 것들을 향해서 아마 돌팔매를 엄청 연습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날아가는 거 쏘는 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이 날아가는 새의 속도를 딱 맞추면서 이 새의 방향을 예측까지 하면서 바람도 예측을 하고 어디쯤에다 갔다가 내가 돌을 던져놔야 이 새가 맞겠다, 이거 딱 예측하겠죠.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돌 5개를 집었지요. 아무리 빠르게 움직이고 아무리 거대한 이 상대라도
아마 다윗은 돌 5개면 끝내는 연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돌 5개면 충분했을 거예요. 돌 5개를 짚고 어떻게 했죠? 달려가면서, 그것도 그냥 아니고 전속력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뭐 했죠? 이 돌이 들어있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돌을 딱 잡아서 끄집어내서 이 물매질하는 여기에다가 돌을 딱 넣고 전속력으로 달리면서요, 돌리면서 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기술 아닌 거 아시죠? 그냥 달려도 헥헥거릴 텐데 이 모든 동작을 그냥 한 번에, 한순간에, 돌 하나에. 물론 하나님이 그 다윗의 물매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겠지만 다윗은 피나는 연습을 했을 겁니다. 피나는 준비를 했을 거예요. 어디서요? 대단하고 큰일 아니에요. 아주 작은 아버지 집에서 막내에게 시키는 그 양치는 그 일에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17절,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큰 일을 해라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능력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해서, 너무나 평범해서 지루해 보일 정도로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준비합시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걸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대단한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나한테 이익을 엄청 줘라,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은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냐면 신실하게 반응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 수요 예배 때부터 같이 볼 겁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을 있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님을 기다렸더니 성령 충만 받고 시작된 이 성령으로 탄생된 이 공동체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 나라를 준비해 나갔는지, 그 착한 종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우린 그거 볼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기대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신실하게 그 나라를 준비하는, 그리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한 종이여 이런 칭찬받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꽁꽁 싸두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선물로 주신,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눠주신 이 은사는 묵혀두라고, 나만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신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한 종이여 칭찬 듣는
하나님, 그런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으로 오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